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0명의 빠떼이아까 비고들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주에 있는 파테이아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을 굴리시고 그해 우기 안거를 보낸 후 우르웰라로 가서 까사빠 삼형제를 제도하기 전에 만났던 30명의 바다와끼 왕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풍채를 지니고 그룹을 지어 몰려다니며 놀았으며 바다와끼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꼬살라 왕의 이복 형제들이라고 하며 꼬살라 서쪽 빠웨이아까 도시에서 살았으므로 빠웨이아까 또는 빠테이아까 장로들이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율장 대품 제1편에 나오는 출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시바타나 미가다야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웰라로 가시는 도중에 까빠시까 숲에 들어가 잠시 머무셨습니다. 이때 바다와끼라고 불리는 30명의 귀족 가문의 젊은이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유흥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아직 아내가 없어 기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녀는 모두가 먹고 마시며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재물을 훔쳐 도망쳐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친구를 도와 기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존자님, 혹시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찾는가? 저희들이 아내를 데리고 놀러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아내가 없어 기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녀가 저희들이 노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친구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희들은 친구를 위해 기녀를 찾으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인을 찾는 것과 그대 자신을 찾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앉아라. 내 그대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겠다. 30명의 바다와끼들은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알맞은 장소에 앉아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공덕에 대한 이야기, 계를 지키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올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 출가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 등 차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부드러워지고 장애가 제거되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자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바다와끼들은 법문을 듣고 어떤 이는 수다원과를, 어떤 이는 사다함과를, 어떤 이는 아나함과를 얻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범부로 남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오늘의 벚구경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30명의 파테이아까 비구들과 관련해서 개송 65번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이시바타나에서 우르웰라로 가던 도중 까바시까 숲에서 기생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들에게 법문을 하셨다. 그들은 출가할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아래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에카 비카오, 오라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말씀하시자 가사와 바루가 저절로 갖추어지며 그들은 비구가 되었다. 그들은 출가한 후 오랫동안 여기저기 유행하면서 숲에서만 살며 탁발로만 살아가고 누더기만 입고 3가지 옷만 입는 등 13가지 두타행을 실천하며 수행하였다. 그들은 빠와에서 머물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제타와나로 되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나마따까, 즉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에 대해 법문하셨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와 사대양의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소로 태어나, 물소로 태어나, 양으로 태어나, 염소로 태어나, 사슴으로 태어나, 닭으로 태어나, 돼지로 태어나, 도둑으로 살면서 마을을 약탈하다 사로잡혀, 강도로 살면서 길가에서 약탈하다 사로잡혀, 강도로 살면서 부녀자를 약탈하다가 사로잡혀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참화를 겪었고 무덤의 숫자를 늘렸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서 혐오하여 떠나가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이 법문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비구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법을 깨닫다니.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들이 짧은 시간에 법을 깨달은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30명의 친구들은 뚠딜라 자타카에서 마 뚠딜라의 말을 듣고 5계를 지켰다.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아라한이 된 것은 과거에 쌓은 바람일 때문이다. 뚠딜라 자타카. 돼지 형제 2마리가 있었다. 이름이 마 뚠딜라와 쫄라 뚠딜라였다. 그들은 베나레스 근처의 한 노파의 집에 살았는데 노파가 아들처럼 사랑해서 절대로 팔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명의 술꾼들이 그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상태에서 쫄라뚠딜라를 파는 데 동의하게 만들었다. 쫄라뚠딜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형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마아뚠딜라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살코기를 제공하려고 도살되는 것이 돼지의 운명이다.
그러니 죽음에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이 한 무리의 술꾼들이 30명의 바다와끼아 들이다. 그들은 이 마아툰딜라의 말을 듣고 6만 년 동안 오계를 지켰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슬기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지혜로운 이와 함께 한다면 법을 금방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이 개송 끝에 많은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울 스님이 쓰신 개초심학 입문에서도 보면 원리 아구 친근현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벗은 멀리 여의고 어질고 선한 벗은 친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